천년 왕국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잘 읽으셨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할 것이고 또 잠깐은 놓일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첫째 부활, 즉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은 모든 자들과 순교자들과 또 고난과 시험을 견뎌낸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둘째 부활, 즉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난해하죠. 이 문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서 7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해요. 아마 성도님들도 궁금하실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천년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천년 왕국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러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네 번째는 승리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다섯 번째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뭔지. 자,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천년이 차면 사탄이 옥에서 놓여가지고 곡과 마곡의 싸움을 일으킨다는데 이건 또 어떤 전쟁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다 지금 잘 모르겠는 것들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시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시대와 오늘의 날에 무엇을 이것이 말씀해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이 계속 나와요. 키포인트가 오늘 천년이거든요.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될 것이다.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천년이 참에 마귀가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자, 이 천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적인 개념일까요? 천년이 아닐까요? 네, 아마 감을 잡으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천년은 뭘 의미하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기간,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의 어떤 우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시간, 적절한 시간, 충분한 시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데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한 바른 해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되는 그 날이 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게 잘 안 풀려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년왕국설에는 세 가지의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천년설은 뭐냐면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전천년설이. 이게 맞는 것 같으신가요? 세 개 중에 이제 고르셔야 됩니다. 뭐가 맞을 것 같은지. 여러분, 만일 이것이 맞다 그러면 예수님의 종말은 더 이상 종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을 문자적인 천년이든 상징적인 천년이든 더 다스리는 기간이 재림 뒤에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난해해져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 그러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자,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요, 지금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잖아요. 막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 천년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뭔가 그랬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는 뭔가 다르죠. 네, 아무래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은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즉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일은 지금 현재 시대에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셋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저희는 무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충분한 시간, 완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주석에서는 이 천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우 주석, 또 NIV 전용 주석은 천년은 문자적인 시간이라기보다 교회 시대 또는 복음 전파의 자유가 보장된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천년을.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습니다. 또 LAB 주석은 이 시기를 하나님이 사탄의 미혹을 제한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년을 현재의 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 또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으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거칠은 광야도 지나갈 수가 있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죠. 이미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천년왕국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용이 잠깐 놓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마지막 발악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말 직전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미혹하는 영과 대적하는 영들이 판을 치고 있죠.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냥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 사람을 안 믿게 하려고 별의별 방해 공작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왕노릇 한다는 것.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렇게 순교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순결한 성도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저도 헷갈렸거든요.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이 말이 도대체 지금 부활을 한다는 말인가? 부활이 있다는 말인가? 무슨 말이지? 그렇죠. 읽어보면 마치 막 그들이 이 첫째 부활 때가 되면 살아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왕노릇 한다는 것처럼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벌써 육체가 부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끌려갈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그때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해서 그때 우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벌써 지금 변하면 안 되거든요. 첫째 부활에서.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살아남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적힌 것이죠. 순교자들이나 믿음을 지킨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믿은 사람들은 이미 모두 우리 살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그러면 첫째 부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우리도 받은 것이죠. 우리도 첫째 부활을 이미 받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에 받는 몸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받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마귀가 일으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엇인가? 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을 일으키어 하리니. 이 말씀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어떤 특정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믿음 있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갈등들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흐름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당시에 거센 핍박과 타협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적지 않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나몰라라 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거나 하나님이 도우실 힘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지만 마귀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발악을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마귀가 부리는 권세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못에 빠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에게 뭔 힘이 생겼겠어요? 버틸 힘이 생긴 거죠. 당시에 버틸 힘이 없었잖아요. 신앙을 지킬 힘이 없었잖아요. 내가 지금 타협을 해 마라, 이 신앙을 버려 마라, 지금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재림은 임하시지 않고 좀처럼 이 고난은 좀처럼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근데 이유를 알게 된 거야. 사탄의 때가 있구나. 그러나 이 사탄이 부리는 마귀의 권세는 반드시 곧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 빠져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기는 거죠.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버티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우리가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를 믿다가 목베임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버틸 수 있겠다. 버텨야 되겠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는 곧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곧 심판받을 권세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 없지. 넘어가면 바보지.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버티거나 목베임을 당한다고 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미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되어서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하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마귀는 잠시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발악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흔들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꺾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때는 잠깐이요, 어둠은 잠깐이요, 결국 그들의 권세는 불과 유황못에 빠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환희의 날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예수를 믿었으면 무조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즐거이 찬양을 부르며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귀의 때가 잠깐 있구나, 기억하시고, 그러나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환희의 날을 맞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때가 잠깐 있을 것이나 반드시 곧 심판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나 곧 끝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믿었던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환희의 날, 또 즐거움의 날, 기쁨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지금의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고 참아낼 수 있도록,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